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지 이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덤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신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는 전체 장수가 48장까지 있습니다. 대략적인 구분을 해보면은 크게 나누어서 1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이 33장부터 마지막 장 48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봐서 좀 대략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은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의 소명, 그리고 4장에서부터 24장은 유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장 33장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그 회복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미 3장에서 파수꾼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으로 또 오늘 말씀에 파수꾼의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말했던 그 파수꾼에 대한 그 사명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말씀은 좀 다른 각도에 있습니다. 이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의 단락을 좀 구별해 본다면은 파수꾼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서 먼저 1절에서 9절에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앞에서 3장에 나온 파수꾼에 대한 묘사와 달리 오늘 본문 21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데에서 이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이제는 그 멸망을 앞둔 시점에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들이 당하는 이런 상태 속에서 아직도 이 파수꾼이 이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용적으로 볼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버려진 자기의 백성을 그대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결국 거기에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회복의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중요한 그 시작점으로서 우리가 이 본문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내용적으로 보면은 3장에 나오는 16절에서 21절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입니다. 3장에서도 이미 그 말씀에서 깨우치다는 말씀으로서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특히 그 말씀을 경고하다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이 단어는 지도하다, 가르치다, 경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냐면은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이 경고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만, 그 파수꾼이 전달하는 그 경고를 듣고도 듣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결국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그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가 멸망할 때에 그 멸망의 값을 이 파수꾼에서 찾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은 파수꾼의 사명, 달리 말하면은 이 당시에 주어졌던 선지자가 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을 1절에서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0절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는데 그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특별히 멸망당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그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군대 생활을 해보면은 날마다, 거의 날마다 아무리 시간이 넉넉해도 이틀, 3일마다 한 번씩 잠을 자지 아니하고 호초를 서게 됩니다. 간부들 급은 직접 호초를 서지 않아도 순찰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때 적이 쳐들어올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적이 어느 때 쳐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24시간 경계의 임무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경계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적이 침투해서 그 부대를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부대원이 다 몰살을 당할 수가 있어요. 모든 하루의 피로를 씻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새롭게 또 전투에 임해야 하는 병사들의 곤히 잠을 잡니다. 누구를 믿고요? 경계를 서고 있는 그 보초와 제대로 순찰을 하는 지휘관을 믿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초를 제대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경계 의무를 태만히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비록 또 경계를 섰다 해도 적이 침투하는 것을 신속히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닥쳐오는 그런 불행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전투에서 참패하게 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본다 보면은, 파수꾼이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알리지 아니함으로, 오늘은 나팔을 불어서 경고한다고 했는데 나팔을 불어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적의 급습을 받아서 그 나라가 멸망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 핏값은 1차적으로 그 준비하지 못한 그 나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 있겠지만은, 그것을 핵심적으로 알려야 할 파수꾼이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일어나기 때문에 그 파수꾼에게서 반드시 그 값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인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그 멸망을 언젠가는 이미 우리 영혼이 죽었고, 이 죽은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육체의 생명을 마친다면은 결국 영원한 멸망에,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3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앞에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이 파수꾼이 그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망하는 것이지만 그 핏값을 파수꾼에서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경고의 나팔을 파수꾼이 불므로 자기의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백성들이 돌이켜 그 자기들의 길에서 떠나라고 외친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난다면은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을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악인에게 경고한 파수꾼의 소리를,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들이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데, 파수꾼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한다는 말씀이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이렇게 백성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들이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바란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오 이렇게 질문하는 백성들의 질문을 보게 되면은 또 이들이 그 뒤에 주의 글이 바르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10절 방금 말씀 읽었고요. 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그래도 네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17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공평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보시면은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한 사람 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걸로 인해서 기업을 얻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후손이다.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으냐. 우리가 다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업으로 이 땅을 주실 것이니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는 강하게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떠한 죄악을 지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 말씀의 1절에서 9절에는 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9절에서 10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사명자인 파수꾼이 전달을 해야 하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죄악상이 이 이스라엘 땅의 죄악상이 어떠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들에게 돌이켜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때에 이 악에 돌이켜에 대해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그들에게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이들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사실을 12절, 13절, 18절, 20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 예루살렘의 심판이 바로 그들이 행위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제 33절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21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과 아울러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이 21절, 22절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23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와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의 에스겔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30절에서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까 같이 봤던 24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과는 달리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유다 땅에 대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은 당해도 우리 이 예루살렘 땅에 남은 자들은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주장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에스겔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아글에 보면은 이들의 죄악성이 어떤 것입니까? 고기를 피 있는 채 먹는다고 했습니다. 우상들에게 눈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살인했다고 했습니다. 폭력을 행하고 역겨운 일을 행하면서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고 26절에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칼을 믿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곧 폭력의 의미로 이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악행들은 대략 6가지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26절 끝부분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어떤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27절에 보시면은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이들의 멸망당하는 것은 바로 칼, 전쟁입니다. 그리고 들짐승, 황무하게 되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과 흉년과 그리고 전염병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악인의 회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전하는 말씀, 그리고 이 선지자가 그들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써 설득하고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왔어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그릇된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는 개개인의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러나는 그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조상들의 혈육적인 그런 후손이라는 그 이유로,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러한 자기의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러한 걸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그러한 가을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얻었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잘못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이들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유지시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만약 파수꾼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모든 백성들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 진정 우리는 어떠한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곧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입니다. 결국 이 영적 전쟁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군대의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때는 지도자들로 있을 때는 그 선지자처럼 군대에서 그걸 말하면 순찰을 도는 그런 지휘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아니하므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때는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지만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하든지
악인에게든지 의인에게든지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부려야 할 영적 나팔을 담대히 불어서 그들을 경고한다면은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이제 그 죄악 가운데 머무르는 자는 결국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값을, 그들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멸망하지만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들에게서는 복음을 전했느냐 전하지 아니하느냐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 가운데 있고, 또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3절에 주고 있는 말씀은, 앞에서 백성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주장들의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반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말뿐이고 형식뿐이었습니다.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탐욕, 이런 의미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파수꾼의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어떠한 육신적으로 별 상관이 없고, 어떤 때는 자기의 이 땅에 있는 탐욕을 취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된다면은, 그리고 또 거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면 어떤 때는 그것까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취득한다면은 그것은 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결국에는 그렇게 행하는 그들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30에 보면 그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말씀을, 경고의서를 심각하게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그들의 행동처럼 그들을 말씀을 들으나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 그 무시하고 말았지만은 나중에 그 말씀이 응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응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앞에서 말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보다는 말씀으로 사는 것과 바르게 공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걸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곧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 율례를 지키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인하여서 선과 악은 판단하고 됩니다. 또한 그 각 사람이 자기의 그 책임을 각자 지게 되고 악을 행한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교훈해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믿음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보다도 하나님 자체에 대한 지식을 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을 통해서 아는 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진정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담대히 우리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적 성공은 오히려 심각한 타락을 초래할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알고 그 말씀을 받고 이제는 전해야 할 그 사명을 지닌 자로서 담대히
그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정 이 시대의 복음의 파수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파수꾼의 사명, 선지자의 역할과 그래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그 악한 그 상태를 살펴보는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의 모든 참으로 인간들의 모든 상태를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진정한 회개가 없이 참으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떠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며 공의와 참으로 정의를 행하는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이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저희들이 이제는 이 복음의 참으로 파수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복음의 나팔을 담대히 부를 수 있는 저희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파수꾼들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들어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귀한 그 은혜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